네, 오늘 3일 1부 예배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혈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목숨을 부지하고 연장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예수의 살과 피로 가능하다. 그래서 그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이 곧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냐면은 너희가 예수의 살과 피, 나의 살과 피를 마시게 되면은 너희가 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면은 오병이어의 이적이라고 하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로 예수를 다시 찾으신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만 쫓아다니면은 굶주림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겠구나. 이 가난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먹을 것을 이렇게 조금만 있는 거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으니까 예수를 우리가 왕으로 추대하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막 예수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기 위해서 먹는 양식을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엄청 실망한 거예요. 기대했던 건 뭡니까? 너희에게 언제든지 내가 배고프지 않게 먹을 거 줄게. 너희들 그 예전에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만나를 먹였던 하나님 기억하냐?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언제든지 너희에게 원하는 대로 실컷 먹일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듣기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줄 생명의 양식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혼돈에 빠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자기 살과 피를 어떻게 준다는 거야? 뜯어먹는다라고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이 뜯어먹기에는 양이 너무 부족한데 그 짜봤자 얼마나 된다고. 이게 도저히 그 당시 자기들의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은 영적인 상태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해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물러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허다한 무리는 빼놓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도 이 말씀을 듣자마자 물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손절을 했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었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실 것이다 라는 그 십자가의 사건,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게 되었고 그때 베드로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든 붙잡고 그것을 내 복으로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오리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또 그런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육신을 입혀가지고 세상에 보냈으면은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인간들을 그냥 통치하면 되는데 그런 의도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히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꼭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육신을 입고 보내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 죄의 문제는 아들이 죽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서 그 핏값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간들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증표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말 가운데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하고 미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다라는 말이 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핏값으로 핏값을 지불하고 산 영혼이기 때문에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그 피를 흘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인간에게서 뭘 찾으시느냐? 바로 자기 아들의 피를 찾으십니다. 왜? 그 피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그 피가 있어야지 인간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피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인간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 자리에 많은 성도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뭘 찾으시겠어요? 뭘 찾으시겠어요? 거룩함을 찾으시겠어요? 지금까지 착한 일 뭐 했냐? 이런 거 찾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찾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를 찾으시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그 피를 들고 과연 나에게 왔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피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더 부어주시고 아들이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든 그 예수의 피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왔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해 못하고 예수의 피의 그 진실에 대해서 경험치 못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고 또 전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말씀 듣고 예수의 피를 만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딱 만나고 체험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게 되고 예배할 때도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이만큼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의 피를 이 땅에서 찾으시는데 반대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요한 2서 7장 8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미혹하는 자고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왜 그럴까요?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마귀 입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이 가장 두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아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까지 했지만 결국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계속 부인하도록 미혹하는 자들, 이단 적그리스도, 이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의 피를 부정하고 예수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증명해 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를 구원하러 오긴 왔는데 실패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무슨 성공한 거냐? 실패했어. 그래서 다음에 구세주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나야. 이런 식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보면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논리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했어. 문선명이도 실패했어. 누구도 실패했어. 이제는 내가 바로 그 다음 타자로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인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게 되는데 거기에 주요 골자는 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냥 하나의 4대 성인 중에 하나쯤은 그렇게 인정은 해줘요. 그러나 절대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그냥 슬퍼하고 동정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그냥 동정하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렇게 고난을 왜 당하셨을까? 나 때문에 당하셨고 인류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네. 어떡하나? 이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와 별 다를 게 없어요. 방법만 좀 다를 뿐이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냥 막연히 예수님은 그냥 좋은 일 하러 오셨고 인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오신 박애주의자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알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예수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나를 죄의 권세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지 올바르게 예수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예수를 육체로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영이나 또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의 문제, 이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거를 끊임없이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또 예수의 피를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피를 마치 그냥 예전에 그 아까찜기 같은 그런 도구로 쓰시는 분도 계세요. 모든 데 그냥 다 예수의 피를 다 갖다 붙여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찜기하고 활명수 이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활명수는 그것도 만병통치약 중에 하나예요. 좀만 이상해도 무조건 활명수 먹고 그랬는데 하여튼 아까찜기는 아픈 외상이나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발라요. 그러다 보니까 배 아파도 어떨 때는 거기다 아까찜기를 바르면 된다고 막 그랬어요. 그런 정도로 예수의 피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과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안다는 게 오히려 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피의 권세를 항상 자유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의 피를 부인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의도와는 벗어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관심이 오직 그 예수의 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의 피 흘리기 전 그 구약 시대에도 율법이 있었고 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일단은 거기 물론 있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하나의 서곡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지자가 대단하고 또 율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예수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오게 하는 하나의 발판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갑자기 그 형상이 변화가 되셔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어느 날 산에 갔더니만은 예수님께서 형상이 막 변화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막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봤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율법을 가져다 준 자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에 쓰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이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런 인물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이 제자 입장이 어떻게 했어요? 빨리 내가 이 줄을 잘 서야 되겠다. 근데 헷갈린 거야, 이게. 누가 우선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셋 다 이제 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러니까 초막 셋을 지어놓고 각각 섬기겠다는 거예요. 모세도 섬기고 엘리야도 섬기고 예수도 섬기고 줄을 이제 세운 거죠. 내가 혹시 잘못되면은 이 셋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줄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다 사라지고 누구만 있었어요? 예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선지자도 또 모세 율법도 예수를 위한 것이지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정죄받고 그 죄를 예수의 피로 회개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나 모세나 율법이나 전부 다 그것은 예수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주인이 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율법에 의지할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의지할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들리면 안 되고 오직 우리는 예수만 내 눈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의 피에 그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자칭 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요즘에는 뭐 외모 지상주의다 보니까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의 피. 그 안에 죄사함의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환경이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또 외모가 그런다 하더라도 뭐 모든 걸 봐도 전혀 보잘것 없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피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전혀 쓸모없고 참 무능력한 자로 알았는데 교회에 와서 내가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다 보니까 나에게 직분도 맡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를 막 회장님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회장님이라고 부를 일이 있겠어요?
동창회 회장이나 하면 모를까나 그것도 아무나 못하죠. 뭐 조기축구회 회장이나 이런 건 할까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회장님 또 권사님 집사님 불러주니까 이게 다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은 혹시 이걸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또 다른 내가 고행을 해서 막 힘들게 내 육신을 어떻게든 괴롭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는 방법은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도 뭘 들고 예수의 피를 들고 회개하는 자만을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죄의 담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다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걸 들고 와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뭘 들고 와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요.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소리쳤지만은 홍해의 바다를 이렇게 갈랐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의 구원은 줄 수 있었겠지만은 그들에게 천국은 주지 못했어요.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마지막으로 소개한 선지자이긴 하지만은 그가 아무리 회개를 외치고 그랬지만은 결국 그도 그 예수를 소개하는 자에 불과하지 침례 요한을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구약 시대에 수많은 제사가 있었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이렇게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순간에 그 죄를 잠깐 용서해주고 눈 감아주는 것이지 그 죄를 깨끗이 사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도 모세도 수많은 제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길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진정한 길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바로 예수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려면은 그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의 육체가 휘장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휘장이 싹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 성막에 있는 그 휘장이 그냥 되게 얇은 건 줄 알겠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두꺼워요.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지간한 칼 가지고는 갈라지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두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휘장이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죠. 야,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이 누구로부터 열린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열렸으면 우리도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다 뺏겼겠죠. 우선순위에서. 그래서 뭐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한번 드리려면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많은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기회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 인해서
예수의 육체로 오심으로 인해서 그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려서 그때부터 누구든지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누구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결국은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그 천국의 문과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로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의 공로를 가지고 천국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죠. 오늘도 그 걸음의 한 부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만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활짝 열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밟고 하늘나라까지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피를 꼭 붙들고 천국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도 예수의 피, 하나님의 관심도 예수의 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피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시선하고 인간의 시선이 마주치는 인간과 하나님의 접촉점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뵙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어요. 보면 또 즉사해요. 그만큼 두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이 만나는 그 접촉점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예수의 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 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권한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구약시대 같으면은요, 예배가 어떤 거냐면은 무릎과 무릎 사이로 얼굴을 집어넣고 그러고 하는 게 예배예요. 그게 이제 배에 살이 있는 분들은 못해요. 배에 살이 있는 분. 그러니까 그 무릎과 무릎 사이에다가 자기 머리를 쳐박고 그러고 완전히 그런 숙인 상태에서 드리는 것을 구약시대에는 예배라고 했어요. 제사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막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막 투정도 부리고 막, 어떨 때는 하나님은 막 그냥 야단치기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응석이 너무 지나친 거죠. 그런 자격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이 마주치는 곳, 이게 바로 예수의 피로 인한 접촉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망, 그게 뭘까요? 물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겠지만은 인간의 영혼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그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간의 영혼의 현실이고 그것이 최고의 소망일 거예요. 육신은 모르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향한 그런 깊은 뜻, 그 사랑, 이것이 마주치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 예수의 피입니다.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간절히 원하는 죄사함, 이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길이 어디 있을까? 봤더니 예수의 피가 있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거기에다가 딱 초점을 두시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생명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그렇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이 예수의 피의 창문으로 세상을 보십니다. 다른 걸로 안 봐요. 오직 예수의 피라고 하는 그 창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세상도 바라보지만은 우리 인간도 바라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구원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세상도 바라봐야 되고 나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엉뚱한 걸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그 창문 너머로, 예수의 피라고 하는 그 창문 너머로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의 피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엉뚱한 걸 보게 되면은 이게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예수의 피라고 하는 그 창문으로 세상과 나를 보시고, 또 우리 인간도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늘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창문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유일한 통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에 시작된다고요? 예수의 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도 예수의 피로 시작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요. 만약에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는 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만나야 돼요. 예수의 피를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라고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예수의 피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있는 것이지, 이게 시작이 안 되면은요, 그 이후로 가면은 전부 다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잘못 끼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의 피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까지 가는 그 길도 훤히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엉뚱한 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라고 하는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그 접촉점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에 쓰는 그 모든 물건에다가 양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거룩해졌다라고 인정받고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기물들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전에 쓰는 기구들도 짐승의 피를 뿌려서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우리는 그 거룩함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피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수의 피를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기물도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신다라고 하면은 예수의 피가 있는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더 귀하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조각목을 이용합니다. 조각목은 정말 아무 쓸데없는 건축 자재로는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처럼 이게 옹이가 많아가지고 반듯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그 조각목을 가지고 성막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금으로 싸죠. 금으로 싸가지고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그 성막의 기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개인으로 봤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이 조각목보다 못한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입히신 거예요? 금을 입히시듯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싸신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빠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가 된 거죠. 그러니 성전에 있는 기물들도 그 피를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힘든 일이 닥치고 내 믿음이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이렇게 한탄스러움이 올 때,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피를 또 한 번 생각하시고 그 생명을 붙들고 그래, 나는 원래 그런 놈이었지, 그런 자였지. 그러나 내 안에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예수의 피가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뜨겁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한 번 높은 자리로 또 높게 귀하게 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배로운 예수의 피를 담는 영광스러운 그릇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보배로운 예수의 피를 담은 영광스러운 그릇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를 담은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그릇, 은그릇 이거 다 소용없어. 남은 그릇 다 소용없어. 예수의 피가 담겨져 있느냐 안 담겨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피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그릇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벨의 뿌린 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까지 보혈에 대한 예수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피의 그 사건이 그냥 성경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 성경에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역시 예수의 피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예수를 말하고 있다. 그 예수를 왜 말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과 실행과 거기에 대한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만나고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항상 찰랑찰랑 넘치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항상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어떻게 있으라고요? 찰랑찰랑 넘치도록.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봐도 저기는 예수의 피가 찰랑찰랑하게 있구나. 은혜가 항상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기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그릇 속에 담겨 있는 이 예수의 피, 이것만이 있으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피는 또 어떤 그 능력이 있냐면은 이 예수의 피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수행, 도덕, 윤리, 법률, 세상에 있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을 가지고 그 피로 회개하는 것 외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요구하는 그 죄의 소리를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죠. 뭘로 정죄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정죄해요. 너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못 살았어? 못 살았지. 그러면 아무리 마귀가 하는 말이지만 그 말에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들이댔는데 율법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로만 들어가는 것만 있습니까? 너 마음으로 누구 미워했지? 그거 죄잖아. 그렇게 만약에 마귀가 들이댈 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바닥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마지막 가서 하나 못 지키면은 다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사함 받아야 되는데 방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 이것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고 마귀 역사도 그때부터 예수의 피를 보는 순간 아무 할 말이 없겠죠. 오히려 떠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 가지고 아까 우리가 막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하고 막 이러는 건 이유가 뭐겠어요? 그 피를 보고 약한 마귀 역사는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없고 거기에서 더 이상 논쟁할 만한 거리가 없으니까 일축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피밖에는 이 죄의 권세와 싸워서 대항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외에 다른 곳에 길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교회 안 오죠. 저기 절에 가면 어때요? 1년에 한 번 그냥 초파일 날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그냥 부모님이 누군가 대신 거기다가 등에다가 이름만 걸어두면요, 다 간대요, 극락에. 그러면 그걸 하지 뭐하러 이렇게 매주 모이고, 매주만 모입니까? 매일 모이고, 또 우리 연세중앙교회처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편한 대로 가지. 그러나 예수만이, 예수의 피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없는 그 믿음은 하나의 신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없는 교회에 아무리 좋은 선행과 구제도 예수의 피가 없다라고 하면은요, 세상의 선행과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 교회에서 좋은 말씀을 맺힌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의 피의 생명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교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영혼이 예수의 피가 없다라고 하면은요, 여전히 그냥 지옥 자식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예수의 피의 생명이 없다라고 하면은 일반 세상에 있는 다른 단체들하고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그래서 내 안에도 예수의 피가 넘쳐야 되고 교회 안에도 예수의 피가 찰랑찰랑 넘치고 있어야지만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때요? 항상 예수의 피로 충만하잖아요. 찬양도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대화의 모든 화제도 거기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이해가 안 돼. 처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위로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을 잘 들어주고 그랬어요, 힘들겠군요, 이렇게 위로해주고 맞장구 쳐주기를 바라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의 피로 회개하면 돼, 기도해, 이러니까 그 심중을 이해 못하고 처음 초신자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떡하라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도 알고 예수의 피에 대해 이제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말이 정답이었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면은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무엇보다도 문제에서 자유함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끝에 가서는 반드시 이 죄의 삭을 누가 청구하냐면요, 마귀가 청구해요.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대충 팔아도 돼, 그거 죄 아니야, 그 정도 죄는 하나님 용서하셔, 이러고 그냥 헐렁설렁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죽기 직전에 청구서를 싹 내미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 너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너 지옥 가야 돼. 그게 얼마나 참 황당하겠어요. 지금까지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서 그 정도 죄 져도 괜찮아, 이러고 막 나를 미혹하던 놈이 죽기 직전에 가서 청구서를 딱 내미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러면 피할 자가 있겠냐고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피로 죄의 문제를 싹 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라고 고백했을 때만이 우리는 그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마귀의 청구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의 피를 들고 그 자리를 통과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관건입니다. 모두 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로 쑥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 인간들은 전부 다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행복을 찾냐면은 첫 번째는 그 문화라고 하는 곳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육체의 유익과 편리한 것들을 찾아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로 이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어때요? 전부 다 TV에도 보면은 어느 때부터인가 맨날 무슨 얘기 나와요. 먹는 이야기, 그렇죠? 먹는 이야기 나오고, 어떻게 하면은 또 입는 이야기, 이런 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문화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의 조건인 줄 알고 거기 쫓아가는 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차원 높게 어떤 게 있냐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육체의 쾌락에서 있는 것이 아니야. 그 행복은 바로 인간 내면에 있는 것이야. 이러면서 내 생각과 정신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 같은 걸 통해서 끊임없이 사색하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내 안에 뭔가, 내면에 뭔가 행복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것도 꽝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종교. 종교는 뭐냐? 몸 밖에 어느 곳인가 다른 곳에 행복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에게서 찾았죠.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또 내 정신적인 세계에서 뭔가 행복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은 이제 그 다음에 뭐냐? 여기도 없어. 그냥 어떻게? 밖에 있겠지? 그러면서 종교를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신이라 부르면서 그 우상에게서 막 행복을 막 짜내는 거예요. 제발 복 좀 줘. 모가지를 비틀고 어떤 경우에는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가면서 행복을 짜내지만은 짠다고 나옵니까? 오히려 행복은커녕 나도 지금 이렇게 있는데 내가 널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제발 나 좀 살려줘라, 이러지 않겠냐고요. 그러니 결국 그것도 헛된 것에 불과한 거다. 결국은 마귀 역사는 문화나 철학이나 또 종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피를 만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지, 절대로 그것은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 이것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우리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연세중앙교회 잘 오신 거예요? 못 오신 거예요? 너무 잘한 거죠. 이거를 안다는 게 이게 참 굉장한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이런 예수의 피 얘기는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초신자 때나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필요 없는 말로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는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숨이 꼴딱 넘어갈 때까지 우리는 그 피의 공로가 있어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피의 소리예요. 왜냐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렸어요. 그럼 결국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이니까 그 예수의 살과 피가 곧 그 동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도 예수의 피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을 만났다, 율법을 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고 아,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럼 어떡할까? 예수의 피의 공로로 회개하자. 이렇게 해서 또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기능이 예수의 피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 받기 전에 뭐부터 먼저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뭘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예수의 피의 공로 붙들고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절대로 예수의 피를 초월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어야 되고 또 성령의 역사에 감동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의 피에 항상 내가 감동되어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기 때마다 뭐가 절정을 이룹니까? 결국 가서는 예수의 피가 절정을 이룹니다. 성탄절 때도 예수의 피, 부활절 때도 예수의 피, 추수감사절에도 예수의 피, 다 예수의 피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나중 가서는 야, 우리 교회는 성탄절에도 예수의 피를 얘기하네. 누구는 막 아기 예수 탄생하셨다라고 막 탄생을 즐거워하는데 우리는 탄생 넘어가지고 죽으실 것까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성탄하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죽기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피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피로 감동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도 있지만은요, 죄도 있어요. 죄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두 개가 공존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예수의 피로 그 죄를 어떻게 싹 씻어버려가지고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만 넘쳐나게 하고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야 되는 것이죠. 자, 육신에 있는 피도 어떻습니까? 계속 우리 육신을 정결케 해주는,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 피를 통해서 다 걸러주고 그렇게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불의한 죄악들 다 씻어내버리고 또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는 길이 바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계속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안 돼요. 육신의 피도 어디가 막히면 뭐가 됩니까? 이게 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 내 영혼도 예수의 피가 혈관을 타고 잘 흘러나가도록 항상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기 많이 있는 거 많이 먹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면 어때요? 육신에 있는 피도 흐르다가 멈추잖아요. 그러면 동맥경화 여러 가지 뇌까지 피가 공급이 안 되면은 그냥 뭐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의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었지만은 이 예수의 피가 항상 내 안에 충만하지 않게 되면은 그 믿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나중 가서 천국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영적인 혈관에 예수의 피가 콸콸콸 막힘없이 흘러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있는 죄를 예수의 피로 바꿔가지고 다 그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찰랑찰랑 넘치게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자요, 의로운 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성령께서도 그러한 깨끗한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죄를 피로 바꾸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고 이제는 죄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만 뜨면 예수의 피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그런 피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깔아놓은 피의 길,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과연 그런 길을 내가 걷고 있느냐?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라고 하는 육신의 쾌락을 위한 그 대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잘 판단해서 빨리 돌이켜서 우리는 예수의 피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피를 의지하고 찬양하고 영접하고 그렇게 하는 피의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천국까지 가는 길이 안전하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충만해서 그 피의 권세로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해결하고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온전히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